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 말씀, 구약 성경 제가지책으로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예배하는 중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보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시네요. 해가 금방 넘어가서 2년 만에 뵙습니다. 삼중고의 아픔을 겪었던 헬렌 켈러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물었다고 하죠.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나쁜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다 보니까 이 못 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 그 불편함을 잘 몰라요. 저는 교육하는 교육 전도사 시절에 메인 교회를 한 1년 남짓 섬긴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할지. 또 나름대로 그분들은 나름대로 편한 구석도 있어요. 아주 가장 편한 게 어떤 거냐면 갑자기 예배 시간에 정전이 돼도요, 그분들은 전혀 의심해요. 손으로 이제 성경도 읽고 찬송도 읽고 하니까 정전이 돼도 답답한 건 보는 사람뿐이 없어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빼놓고는요 얼마나 불편할지 몰라요.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간에 오다가 보면 막 안경이 깨지고, 그분들 대부분 이제 검은 안경들을 쓰고 다니시고 하는데 안경이 깨지고 얼굴이 막 다치고 그렇게 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런가? 매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단이 몇 개인지 어디 가서 뭐 어떻게 길을 가야 할지 다 알아요. 그런데도 넘어지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게에서 뭐 박스를 내놨다든지 없는 것들이 갑자기 생겨버리면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또 있을까? 그런데 헬렌 켈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훨씬 끔찍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은 시력은 멀쩡하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비전, 요즘 세상에서도 아주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성경에는 비전이라는 말이 없어요. 물론 영어니까 없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그렇지만 비전에 해당하는 구절들은 몇 구절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구절 보니까 잠언 29장 18절에 지혜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여기서 묵시라는 말을 우리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 모두는 계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게 되더라.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 가운데 보면 가장 정통성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비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 성경 가운데 현대어 성경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이 아니라 현대어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꿈을 영어 성경들은 전부 비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꿈,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 비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꿈이나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까 잠언에서 말한 것 보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연 꿈이 없으면 망할까?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아주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사냥에서 돌아와서 피곤한 그리고 배가 고팠던 에서가요, 야곱의 맞는 팥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죠. 내가 지금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까 그 붉은 것을 팥죽을 나로 먹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은 에서에게 형의 그럼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그래서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까지 장자 명분이 무엇가 유익하겠냐. 그리고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어요. 비전이라는 단어를 우리 사전에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에서는 내다 보이는 미래의 상황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비전 혹은 꿈, 미래의 어떤 내다 보이는 상황을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5년 후에 나는, 10년 후에 우리 집은, 20년 뒤에 우리 교회는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당장 배가 고팠고 눈앞에는 맛있는 팥죽이 놓여 있습니다. 에서의 눈에는 당장 눈앞의 팥죽 때문에 미래 따위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에서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듯합니다. 명분이 밥 먹여주나? 당장 줄인 배를 채우는 게 더 중요하지 무슨 창자의 명분까지 거 개나 주라 그래. 우리 표현들 하자면 그런 얘기죠. 팥죽 한 그릇으로 배를 든든하게 채운 에서의 모습은 당장은 형통하게 보였고 반면에 기껏 끓인 팥죽을 형에게 빼앗겨버린 야곱의 모습은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죠.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먼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장에서 야곱에 대해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믿음으로 마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자. 야곱은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에서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에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어떻게 됐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거와 같은 동일 선상에서 뭘 말하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그러니까 이것은 음행하는 죄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 망령된 자가 없도록 망령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했지만 이미 버림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간단해요. 꿈이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이 그것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비전, 꿈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이 시간 없으면 또 좀 꾸어야 되겠어요. 2024년 어떤 비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이 시간에 같이 그 자신의 올 한 해의 나의 비전이나 꿈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낮 예배 시간이니까 그럴 만한 시간은 없고 오후에 찬양 예배 시간에 기도 좀 하자고요. 올 한 해 이렇게 그냥 또 작년처럼 또 지나오되 그렇게 넘어갈 건가 말이죠.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시간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할 시간이 없기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인생에 살다 보면 숱한 시련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그건 원하든 원치 않든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유무와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도 시련은 옵니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나요.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은 당장 시련과 환난, 어려움, 고통당하면요 견딜 수 없어요. 쓰러져요. 절망해요. 낙심해요. 심지어는 스스로 마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거든. 미래가 있거든.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또 내가 지금 당장은 쓰러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내게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혹은 비전은 무엇일까? 그 꿈이나 비전에 대해서 믿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맥체인 통독 분량 가운데 마태복음 21장인데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한 번쯤 의심해 보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 수 있을까? 정말 무식하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인지. 군산과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최대의 간척지 새만금이죠.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년간에 걸쳐서 완성이 됐는데 부안과 군산을 잇는 길이 33.9km의 방조제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가장 긴 방조제입니다.
제가 96년부터 98년 초반까지 부안에 있었어요. 부안에 있는 부안 제1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제가 본 거예요. 91년부터 간척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96년도면 한창 할 때예요. 어느 순간 보면 자그마한 산이 없어졌더라고요. 어디로 갔을까요? 바다에 다 빠진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누가 기도했을까? 누가 기도해서 그런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꿈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왜? 우리에게 꿈을 주신 그분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룬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굳이 찬송을 믿으면 되겠네 안 해도 믿으면 분명히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죠.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그때 아마 아브라함은 꿈을 꿨을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땅 그곳으로 가면 창대하게 되고, 지금 아브라함 75세 나이 됐는데 자식은 없잖아요.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야,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구나. 그런 꿈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 하나는 병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중풍병자, 다양한 기간도 천차만별이에요. 38년 동안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오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꿈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꿈이 뭐였을까요? 저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어떤 요구할 때 한 번도 이런 걸 못 봤어요. 제가 비록 걷지는 못하지만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 꿈입니다. 혹시 찾아보셨나요? 내가 비록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돈벼락 한 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꿈입니다.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한 사람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꿈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의 꿈은 뭘까요? 듣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의 꿈은 걷는 거예요. 자, 그 꿈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늘 물으셨어요. 너는 내가 능히 너의 그 병을 고쳐줄 줄 믿느냐? 먼저 믿음을 확인하셔요. 그렇습니다.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답변을 들으신 후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순간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 못한 환자도 물론 있었죠. 주님이 할 수만 있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번에 그 말을 고쳐주죠.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의 믿음을 바꿔주십니다.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그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나 비전을 위해서 믿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요. 꿈꾼다고 해서 믿음도 없이 될까 말까 내가 그 계획은 잡아놨지만 이런 계획들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성공했게 이렇게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꿈을 꾸든 비전을 가지든 어떤 계획을 가지든 거기에 대해서 믿음과 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요. 응? 자, 그러면 믿고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비결 혹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 있을까?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서로 인사해 볼까요? 내게 꿈이 있어요. 나하고 같이 하실래요? 내게 꿈이 있어요. 나하고 같이 하실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친구를 보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니까 에서 같아. 당장 눈앞에 팥죽 한 그릇이면 끝나. 미래고 꿈이고 없어. 하루하루 사는 거 그거면 돼.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꿈 못 이룹니다. 적어도 내가 꿈을 이야기할 때는 내 꿈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아하! 내 기도할게. 같이 꾸자, 그 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정말 믿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야, 헛소리 하지 마. 무슨 되지도 않는 소리를 기나 팍팍 꺾고 말이죠. 믿음으로 꿈의 이야기를 하는데 맨날 세상 얘기나 해적이고,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내 꿈마저 사라진다니까. 응?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 꿈을 이루시길 원한다면 같은 꿈을 꾸는 사람과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그 꿈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키워가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꿈은 이루어집니다. 운동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거 말고 믿음으로. 가족도 중요해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 가운데 어떤 꿈 꾸고 있는지 알아요? 오늘 가서 저 가족들 회의 한번 하세요. 당신 무슨 꿈 꾸고 있어? 얘야, 너는 지금 무슨 꿈 꾸고 있니? 아빠는 무슨 꿈 꾸고 있어요? 연습 한번 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은 당신 무슨 꿈 꾸고 있어요? 꿈꾸라니까 또 잠자는 얘기도 듣나요? 딴 사람은 몰라도 가족만이라도 내 꿈을 듣고 그래 기도하자 같이 그 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수 있어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보여줄 그 땅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내가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이름까지 바꿔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꿔줬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집을 떠날 때도 적은 나이는 아니죠. 75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신에게 꿈이 됐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말씀 믿고 떠났는데 시간이 가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는데 애기 소식이 없어. 꿈을 잘못 꿨나? 꿈이 점점 희미해질 무렵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밤중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묵별을 세어보라. 셀 수 있나?
내가 너의 후손을 저렇게 많게 하겠다. 아멘 했어요. 물론 성경에 아멘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100살 돼서 아들 하나 딸랑 주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혹은 창대하게 하신다면 지금 하나 가지고 안 돼요. 하나? 막 연년생으로 줄줄이 낳든지 아니면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막 나도 지금 부족할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 달랑 주셨다고요.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얼마나 좋았으면 아들 이름을 기쁨이라고 줬을까? 웃음이라고 줬을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달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 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달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의 꿈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는 이후의 사건을 잘 알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그 복이 또 임한 것을 알기 때문에 별로 마음을 졸이거나 하진 않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꿈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한 번쯤은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만한 책 가운데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림만 많고 글씨는 많지도 않는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 책입니다. 알에서 깨어난 호랑 애벌레들이요, 자신이 살던 나무에서 내려와서 여행을 떠납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꿈틀꿈틀 가다가 보니까 한 나무 기둥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자 호랑 애벌레들이요, 이 기둥이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다. 그리고 거기를 다들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짓밟으면서 떨어뜨리면서 그러면서 그 기둥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던 중에 노랑애벌레 한 마리가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 길이 아닐 수도 있어.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애벌레가 뭐 생각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화니까 동화로 받아들이자고요. 다른 호랑이벌레들은요, 저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고 딴 놈들이 올라가니까 무조건 같이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서로 짓밟고 떨어뜨리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노랑애벌레는 생각이 달랐어요. 이 길이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는 가만히 고치를 틀었어요. 외롭죠. 다들 그 길로 갔는데 자기 혼자만 떡 떨어지고 그 고치 속에 캄캄한 어두움, 외로움,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침내 그 고치를 깨고 거기서 노랑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파란 하늘을 날아갔다. 이게 이 동화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꿈이 혹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꾸고 있는 그런 꿈과 다르지 않을까? 세상의 눈에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해서 그 길이 다 옳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그러나 그 꿈이 과연
나를 위한 꿈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꿈과 하나님의 꿈의 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꿈을 완전히 깨버린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요구,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께로 받은 약속과 꿈들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셨을까요? 하나님도 아셨죠.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흠내지 않기 위해서 별다른 말 없이 그저 순종하고 나아간 걸로 되어 있지만, 제가 예전에 본 영화 가운데 하나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날 밤새 산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왜? 차라리 주시지 말든지 100살 돼서 기껏 하나 주시고는, 그리고 그거를 큰 민족을 이루고 하겠다가 사람 마음을 꿈을 갖다가 완전히 부풀리고는 이제는 번제로 바치라고 밤새도록 갈등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지극히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랬겠지.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그걸 번제로 아들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데, 아멘,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로 그랬을까? 가수 양희은은 내 꿈을 펼쳐라 노래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펼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꿈. 우리가 어떤 꿈을 꾸든지 그 꿈이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나의 평안을 위한 그런 꿈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꿈이냐를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우리 꿈을 혹시라도 나를 위한 것이라면 바꿔야겠어요. 찬양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머지는 오해하자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그저 꿈꾸고 미래만 설계하면 나와 내 집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뭔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그러나 그 비전이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고난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거는 고난 정도가 아니라 인생 최대의 위기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될 이 중요한 결정적인 상황. 아버지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차라리 날 달라고 하셨으면 내가 그래도 어쨌든 기꺼이 그러겠는데, 자식이 참 쉽지 않아요. 꿈과 관련해 또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죠.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에 걸쳐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어릴 때 2번에 걸쳐 꾸게 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꿈을 이루기까지 그가 겪어야 할 고통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혹시 잘 모르겠으면
아시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형들에 의해서 죽임 당할 뻔하다가 노예 상인에 의해 가지고 애국으로 팔려가 종살이합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몇 단계로 말했지만은 그가 십수년 동안 겪었어야 될 그 어려움,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고통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책을 써도 몇 권 쓰지 않겠어요? 우리 말대로? 만일 그 얘기가 요셉이 아니라 내가 겪었다고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찬양의 가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귀한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생각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모든 인생이 죄악된 길에서 떠나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 그거 아닐까요? 그 꿈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기꺼이 내주셨어요. 천년을 하루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그 꿈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꿈이 얼마나 어느 정도인지 말씀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그게 하나님의 꿈. 영혼 구원. 이런 부분에서 자주 말씀드린 말씀이지만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냥 죽고 지옥에 가도 괜찮을 사람이 있는지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함께 읽을 말씀이 사도행전 21장이에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바울이. 그 길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말렸어요.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면 죽습니다. 눈물로 말렸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눈물로 말렸다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는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도 기꺼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그리고 체포당했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 감옥에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세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권투 선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투 선수의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체중 감량이에요. 시합을 앞두고 개체량 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우나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먹을 거, 마실 거 다 줄이고요. 그리고도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개체량 할 때는 다 벗고서도 몸무게를 조절하는 거예요. 남들 맛있게 먹을 때도 그 모습, 그걸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우리가 보면 어떤 선수는 맷집이 좋아 보여요. 야, 맷집 좋다, 야. 아무리 맷집 좋아도 맞아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챔피언 벨트 하나, 그 꿈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권투 선수뿐만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죠. 영혼 구원의 길은요,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꿈은요, 그런 일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중요하고 귀한 꿈이에요. 하나님은 그 꿈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새해를 맞아서 벌써 셋째 주간이 됐지만 어떤 꿈, 어떤 비전을 가지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꿈을 또 꾸게 되죠. 그러나 그 꿈을 정말로 이루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올해 나의 꿈은, 나의 비전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꿈인가? 고민해 보시고, 혹 내 중심의 꿈이라면 이제 다시 한번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수정하시고 1년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024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내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우리를 통해 그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게 주신 그 꿈을 함께 나누며 꿈을 키워가며 위에 서로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의 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